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한 이후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생각도 없다 말하는 것도 철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 생각이 깊은지 얕은지에 따라서 신중한 사람, 경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오래 함께 있다 보면 함께 있는 사람의 생각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 이상으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가 참 편안한 거예요.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예담 공동체 모임을 가집니다. 예담 공동체 모임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 모임에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의 인도하는 대로 모임을 가지면 됩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피고 모두가 잘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 피크닉 하나 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피크닉을 갈 때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모여서 재미있는 게임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풍경을 보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모임을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리더의 생각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참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을 갑자기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갑자기 돌아서시면서 내 몸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막았더니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배가 가라앉을까 봐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에도 예수님은 뱃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무엇을 하실지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이 실수하고 또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직접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와중에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러면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속상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이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들, 그 이적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반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보게 되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맞으며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고난 가운데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부터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앞으로 이게 한 주간 동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연약한 인간들의 반응,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고난을 당하며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결코 우연이라는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지나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심도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즉시 아무 망설임 없이 행하는 순종,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 하시면,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을 쓰시겠다 하시면,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조금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쓰시겠다 하시면, 만일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쓰시겠다 하시면 아무 망설임 없이 즉시 나귀 새끼를 보낸 이 주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의 마음이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는 멋있는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가실 것이지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호위하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창과 칼로 무장한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이었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최대한으로 예의를 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평화로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이 말년에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탄식하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코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다. 이런 고백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의 나가시는 길 앞에 깔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하며 소리쳐 외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대선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생활에 11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자신의 11조를 따로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하는 그런 궁금함으로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적과 표적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적과 표적, 기적을 쫓는 사람들, 신비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깨끗해지고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뛸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니 기도했더니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사이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제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군중들의 그런 열렬한 환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보게 됩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기에 흠이 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서 법정에서 외치는 시위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경계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열렬히 환영하고
그 사람이 유익이 되지 못했을 때 냉정하게 돌아서고 마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해를 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일관성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일관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변함없는 순수함으로, 순전함이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무덤에까지도 계속 따랐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게 있었던 그 영광이 또 그들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변함없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이후의 일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완성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승리하시고 승리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승리의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편을 인용했는데요, 118편 25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친 후에도,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도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을 때에도 몸을 피하실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만왕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위협을 받게 될까 염려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들의 상처를 입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세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금방 분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악함을 보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밝히 헤아려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마음을 회개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